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이렇게 여겨 주십시오. 두 가지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 주십시오. 수종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 주십시오.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이 엄중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으로 봐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는 그렇다면 이제 사도 자신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봐주세요만 말하는 것은 좀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도 자신도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겠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도는 어떤 자들이 맡는 것인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충성이란 이제 여러 가지 또 단어의 의미가 있었죠. 믿음이라는 뜻이 강했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믿으심, 선함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런 사도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쓴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볼 때 이 맥락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맥락을 보지 않고 그냥 단어만 하나 떼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지금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할 것인가 얘기를 하냐? 이 앞을 보시면 3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얘기 계속 했던 얘기죠.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얘기 왜 했었죠? 분열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 사역자, 이 지도자에 따라 편을 나누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읽을 수 있다. 그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서 5절인데 6절은 그 다음 맥락이죠. 6절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 사도의 사도됨이라든지 아니면 판단하는 것,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 판단에 관해서도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교회의 분열하는 문제, 교회가 서로 나뉘는 문제, 마음이 나뉘고 또 상처받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된 교회, 연합된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의 사실은 커다란 이 고민이기도 하고 숙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사도를 이렇게 봐야 하고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봐야 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지어다. 이것에 좀 힌트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1절 말씀에 어떤 태도에 대한 어떤 이 우리의 시선과 시각, 판단에 대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뭔가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 또는 좀 더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거를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가 1절에 그런 힌트가 좀 있지 않나, 제가 그 발견을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이 사도를, 물론 이 사도를 볼 때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인식이 모두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도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마찬가지로, 판단할 때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잣대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바꿔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이 고린도전서의 용어, 또 갈라디아서의 용어를 빌려오면 육적인 기준으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육신의 판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야 될 것은 항상 뭐랑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하냐?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힌트를 지금 1절에서 우리에게 조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교회에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이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판단하든지 간에, 무슨 것을 바라보고 말하고 이야기하건 간에, 심지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사도를 볼 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자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할 때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모든 일과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생각, 이런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것이 이 교회의 문제들 아닐까요?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판단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2장에 다시 돌아가서 2장 13절, 14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만.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까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영적인 이 시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를 볼 때, 또 성도를 볼 때, 교회 안에 그 어떤 것을 볼 때도, 판단할 때도 이 육적인 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를 항상 이 분별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단순한 건물이나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잘 살아보고자, 착하게 살아보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예배하는 사역, 우리가 섬기는 사역,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 우리의 자존감을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이 신적인 사역을 우리가 도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무엇을 맡았을 때 단순히 내가 어떤 책임과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공동체이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말을 전체적으로 지금 고린도전서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성도, 동료, 우리 귀한 지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들, 직분자, 사역자 마찬가지. 하나님의 수종자다. 그리스도의 수종자다. 항상 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연약한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겠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체다. 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라는 그런 영적인 우리 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2장 그리고 방금 읽은 4장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판단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단에 관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가 판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3절, 4절, 5절이죠.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판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하는 문제인 것이죠. 육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영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 문제가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판단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육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고 모든 이 교회와 사역과 사람과 맡은 자들과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은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하는 이 밑거름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것이 육에 속한 판단은 무엇일까? 육신의 판단은 무엇일까? 저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육의 판단인가 생각해 봤을 때 결론은 내 생각이다, 이런 결론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판단이 육신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생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 내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판단이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이 결국에는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성령이 말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은 곧 성령의 말씀이다.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영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을 바탕으로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는 건전하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불건전하게 해석하는 것도 있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이게 건전하지 못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결국에는 성경을 바탕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 성령의 영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할 것이냐,
영적인 판단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우리가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받아서 이 성경을 토대로 판단하려고 항상 애는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항상 또 애를 써야겠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애를 써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참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스스로의 또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성경을 토대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참되고 온전한 판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다는 말이죠. 물론 세상 법정에서는 최선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사회 정의를 유지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는 일단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유죄든 무죄든 2년이든 3년이든 사회 유지를 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사회 정의,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판단을 일단은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종 판결을,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의에 관하여서 정말 이 구원의 영역, 이 선의 영역, 의의 영역 또는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판단,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가치 판단, 그러니까 절대적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가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은 있을 수 있고 필요한 것이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내리는 이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관한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성경적인 가치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는 절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대적인, 우리 안에서 절대적인 판단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좀 가져봅니다. 일단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3, 4, 5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맥락을 말씀드렸고 또 판단을 말씀드렸고 또 의문을 좀 제시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절, 5절 우리가 한번 같이 3절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의문을 좀 드렸죠. 의문을 제기 드렸고 또 질문도 드렸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바울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람에게서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이라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작은 일, 너희에게나 또는 성도님들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나,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판단도 나조차도 내 판단력조차 신뢰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이런 것조차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바울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력조차 신뢰하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단순화해서 좀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할 때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한 또 악한,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의 안에는 이런 모습만 있는 것
이런 모습만 있고 또 나쁜 모습만 있고 그렇지는 않죠. 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사람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을 했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묵상도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 있을 만큼, 단정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다 우리가 좀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란, 사람이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모습이 그 사람 안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거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다양한 모습, 어떤 모습도 있고 어떤 모습도 있는데 어떤 모습은 또 안 좋은 모습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으로 머릿속에서 좀 쉽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온전한 판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온전한 판단력이 있다고 믿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판단력이 잘 없는데, 스스로에게 판단할 능력이 잘 없는데 착각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하는 판단은 옳다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판단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라고 말해야겠죠. 이 자기가 하는 판단이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령의 판단,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인 판단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겠죠. 이 성경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판단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데도, 성령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싶어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이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좀 단순화시켜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능력이 거의 뒤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자체,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는 생각, 내가 내리는 결론이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과 부족한 능력과 또 부족한 지각과 또 부족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거울로 비추어보고, 말씀으로 비추어보고, 기도로 또 성령께 구하면서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그냥 쉽게 판단한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판단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결과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3절에서 다시 돌아가서 3절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강하게 말하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바울을 칭찬합니다. 아볼로를 칭찬합니다. 게바를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판단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이 나를 향하는 칭찬도 마찬가지고 비난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를 향해 하는 칭찬도 마찬가지고 비난도 마찬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깁니다. 그 판단을 나는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런 절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조차도 내 스스로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5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뭘 인정 안 합니까? 자기 자신이 심판자의 위치에 있었던 곳에서 바울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사람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나조차도 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심판의 모든 권한,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나를 심판하실 권세, 또 아볼로를 심판하실 권세, 베드로를 심판하실 권세, 칭찬하실 권세까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로만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단하실 분은, 온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내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판단의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우리도 아닙니다. 당신도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닙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까지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판단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판단 지혜롭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죠. 문제가 있고 또한 목회자의 어떤 건전성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이 노회 차원에서 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치리가 없이, 판단 없이 넘어가는 교회는 건전하게 유지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현실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리 판단조차도 근본적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그런 판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바울도 아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한다고 해도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는 한 번도 얘기는 안 했지만, 뒤에 가서 나오지만, 6절에서는 나오지만
교만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자의 위치에 결코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자의 위치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좀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더욱 우리가 좀 겸손해져야 하지 않을까. 쉽게 판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 법정이라던가 아니면 노회의 어떤 치리의 문제라던가 당회의 치리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너무 쉽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판단이 원인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묵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 어떤 태도로 해야 됩니까? 겸손함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력, 이런 분별력,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는 그런 분별력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육적인 판단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판단이 교회를 아프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판단한다 할지라도 최종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더불어 겸손히 인정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의 심판의 권세, 정죄할 권세 또는 칭찬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칭찬할 권세까지도, 최종적인 칭찬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이 사람이 아무리 칭송하고 높이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노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최종 칭찬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최종 정죄나 심판이나 칭찬까지도 모든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으로 판단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최종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판단으로, 이 5절 말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겸손한 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칭찬이 있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칭찬,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 결론, 칭찬인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음성을 주께서 나타나시고 오실 때 다 들으시는 복된 구원을 맞이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